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9월 4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렘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비전은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그 또한 회파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비전이고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크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 그러기에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허무한 것일 것입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또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왜 3장에서는 75명이나 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또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한 귀하거나 천하거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손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또한 구경꾼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책임감도 없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할 일도 없어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대신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 그 흐름을 즐기며 또한 그곳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나태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코 손님이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나 취업, 또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또한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하고, 취업을 하면서도 또한 내가 어떤 바랬던 그 꿈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그 꿈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지어주며 그들 모두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주인공처럼 또한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며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입니다. 소중하여서 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손님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벽을 건축할 때 가문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가문이 동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가서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의 그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어 쓰신다는 것.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 협동하여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문이 동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 또한 평생 누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모두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여기선 자발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임할 때, 헌신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고 일이 술술 진행이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면서도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와 같이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은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서 발견되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전 건축을 단시일 내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 그 성전은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문이 동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돕고 부족한 것을 채워져 나갔을 때 그 공동체는 든든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외톨이처럼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협동하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우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또한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협동하며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은사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의 은사대로 이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은사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고요. 5절에는 귀족들이, 8절에는 금장색과 또는 은장색 전문가들과 쇠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자기 은사대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썩게 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진가가 더 배로 발휘가 돼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의 은사요, 배려의 은사요, 또한 찬양의 은사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는데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졌던 은사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돼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사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라면, 그것이 나에게 은사라면 그렇게 사용되는 데 힘쓰고 애쓰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은사를 따라 구역을 구별하며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본문에는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이 말은요,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각자의 역할과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구역에서 다른 이가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에 맞게 그 구역을 정해서 일을 감당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더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겼을 때 성벽의 건축은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일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복구에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 각자의 은사가 동원되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였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자기에게도 축복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고, 또한 무너졌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에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쓰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도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가족, 또한 우리 목장과 전도회, 또한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나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그 섬김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온전히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 앞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이고 은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간절히 사용되길 원한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함께 협동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시고 이 소원 가운데 절대로 오염되거나 위험되지 않아 온전히 이 뜻을 이루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